할렐루야. 오늘은 2021년 마지막 수요 예배입니다. 복된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서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올 한 해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고 인사 한번 할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 번 더 인사할 때는요, 우리 하나님 앞에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한 해 동안 욕심도 많고 믿음도 없고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 아픈 모습들 참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마음 다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마음 다해서 찬양합시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불붙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아멘.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 우리 믿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 다시 배울 날이,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주님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호흡 다하는 그날까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2022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좋은 친구 되시는 그 주님 앞에 이 시간 우리 함께 박수치며 즐겁게 찬양합시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아멘.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에 평화 주는 신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 많은 나의 참 친구.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여러분 진짜입니까?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예수 사랑, 예수 아멘. 예수 사랑, 참 좋은.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에 평화 주는 신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 많은 나의 참 친구.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우리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주 예수 사랑하리라. 아멘.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우리 주님이 들으실 만한 고백으로 믿음 다해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예수 사랑하리라.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아멘.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야, 살아계신 주, 죽음이 이기시고 무덤에서 일어난 살아계신 주님 영원히 계시네. 그는 알파와 오메가, 또 처음과 나중, 죄악의 저주 끊고 완전한 자유 주셨네. 부활하신 어린 양 영원히 계시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죽음 이기시고 무덤에서 일어난 살아계신 주님 영원히 계시네. 그는 알파와 오메가, 또 처음과 나중, 죄악에서 완전한 자유 주셨네. 부활하신 어린 양 영원히 계시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왠지 마지막 주일 예배라고 하니까 좀 마음이 새롭더라고요. 마지막 주일, 마지막 찬양 뭐 할까 참 많이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묵상하는데 오늘도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이라는 이 찬양이 흥얼흥얼거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가 예배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라는 것, 그거 깨닫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냥 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그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는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찬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머물며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이 있기 때문이. 주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임하니 상한 심령 위로를 받고 굳어있던 우리 영혼이 즐거이 찬송하는 도다. 변치 않는 분, 한결같으신 분, 아침마다 성실하게
일하시는 우리 주의 은혜가 충만 변치 않는 분 변치 않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한결 같으신 분 아침마다 성실하게 일하시는 아멘 은혜가 충만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음을 지키며 주를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토록 변함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마음을 지키며 주를 사랑하리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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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을 지키며 주를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토록 변함없이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머물며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이 있기 때문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머물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긍휼이 있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내 마음에 심겨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우리 양영구 목사님 위에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시고 불같이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주의 은혜 안에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올 한 해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자격 없는 우리의 모습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며 인도하신 하나님, 오 주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주의 인자하심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돼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가 무엇이 간돼 주의 보혈을 흘려주시어 구원받게 하는지 하나님 그 감격 가운데에 우리가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향기로운 수요 기도회를 통하여서 공급되는 말씀 가운데에 주중에 살아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간구를 간절히 기도하는 부르짖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최계 목사님이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오늘 수요 기도회도 2021년 마지막 향기로운 수요 기도회입니다. 여러분, 향기로운 수요 기도회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아세요? 사실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이제 저녁에 보통 수요 기도회, 수요 예배를 드렸는데 이게 좀씩 길어지다 보니까 저녁에 이런 현장 예배가 없고 또 저녁에 모이는 것이 조금 좀 어려움이 있어서 주중에 우리가 마음껏 기도하고 성전에 나와서 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이 좀 없다라는 그런 요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향기로운 수요 기도회를 향기샘 위주로 원래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처음에 여러분 보기보다 제가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몇 명이나 올까? 낮에 한 10명이라도 오면은 그래도 10명이나 오고 기도하자라고 생각했는데 또 우리 최기현 목사님께서 그럼 우리 목사님 우리 또 향기로운 기도이긴 하지만 찬양팀도 세우고 한번 힘차게 합시다 해가지고 이렇게 찬양팀도 한두 명 세워지다 보니까 지금은 한 50명 정도 고정적으로 현장에서 이렇게 기도하게 됐어요. 우리 향기로운 찬양팀 객관적으로 실력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영성은 아마 좀 최고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또 우리 방송실에서 김용준 목사님하고 또 권영우 목사님께서 수고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한번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신 분들이 많아요.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난방도 틀고 반주해 주시고 또 드럼 쳐 주시고 찬양팀 1시간 전에 와서 준비하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은혜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향기로운 수요 기도회를 줄이면은 뭔지 아세요? 향수. 향수. 우리 최기현 목사님이 줄여서 향수. 저도 이제 향수 좀 좋다. 우리가 주님의 향기를 바라는 이 아름다운 향수 예배, 향기로운 수요 기도회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5070이라고 하니까 그 안에 들어와야만 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전히 또 모르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누고 전해하고 물론 나만 은혜 받아야지 이런 마음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젊은 분들도 이 시간이 허락이 되면 와가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또 부르짖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봅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아멘. 여러분 올해 성경 많이 읽으셨습니까? 성경을 읽으실 때 해석도 잘 되고 이해가 잘 되십니까? 막 쑥쑥쑥쑥 읽히세요? 아니면 좀 성경이 좀 어렵게 느껴지십니까? 저는 성경을 읽을 때에 좀 이해가 어려운 게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그 외적인 이유입니다.
사실 성경이라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언어로 쓰여진 게 아니라 적어도 2000년, 3000년 전에 한국말이 아닌 우리가 잘 모르는 히브리어, 헬라어로 한국적인 배경이 아닌 그 고대 근동의 문화, 또 이스라엘의 문명 안에서, 문화 안에서 기록된 문서이기 때문에 사실 성경이 막 쭉쭉쭉쭉 읽혀지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을 때에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어쩌면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읽을 때의 어려움, 이런 외적인 어려움, 이것보다 저는 내적인 어려움 때문에 성경 읽기가 어렵다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저에게도 해당이 되는 건데요. 성경을 읽을 때에 은혜가 안 되고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성경이 익숙하기 때문이에요. 의외죠. 서당계 3년이면 뭐예요? 풍어를 읊는다고 하잖아요. 자, 여러분들 얼굴을 다 스캔을 해보니까 평균 예수님 믿는 지가 한 40년 정도는 된 것 같아요. 한 30년에 40년 평균적으로 보면. 그래서 딱 오늘 누가복음 10장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인데 이웃 사랑하라는 설교 하겠구만, 양 목사님이. 이런 감이 딱 와요. 익숙함이라는 것은 좋은 것이기도 하지만 신앙생활할 때에 우리의 성장을 방해하는 가장 그 장애물 중에 하나가, 가장 큰 장애물이 바로 익숙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성경을 읽을 때 익숙한 것은요, 사실 좋지 않은 신호입니다. 읽을 때에 감동이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성경 읽을 때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를 위해 고난당하신 말씀 읽을 때에 마음에 감동이 있어야 하는데 계속 읽다 보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새로운 은혜가 사라지고 우리 안에 새로움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성경 읽을 때 익숙한 것은 우리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하면 은혜롭게 읽을 수 있을까? 우리가 막 배경도 공부해야 하고 또 뭐 히브리 헬라어 가능하면 그것도 공부해야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근데 일반 성도 입장에서는 성경을 잘 읽기 위해서는 매우 간단합니다. 성경은 낯설게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오늘 내가 처음 읽은 것처럼 낯설게 새롭게 읽을 줄 아셔야 돼요. 이게 말처럼 쉬운 일입니까? 낯설지 않은데 어떻게 맨날 본 사람을 낯설게 어떻게 대합니까? 오늘 본문도 매우 익숙한 이야기죠.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 어느 날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재산을 있는 거 다 뺏기고 두들겨 맞아서 거의 죽은 채 이렇게 버려지게 됩니다. 그때 한 제사장이 그 길을 지나가게 되고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 레위 사람이 또 지나가고 보고 피하여 갑니다. 세 번째 사람 누가 나옵니까? 사마리아인. 사마리아인은 앞선 두 사람과는 다르게 보고 피하여 가지 않고 보고 가까이 가서 그 죽어가는 그 강도 만난 사람에게 포도와 오일을 상처에 붓고 응급처치를 하고 자기 그 말에 태워가지고 중학에 가서 지극정성으로 돌봐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애프터 서비스도 확실해요. 그 다음 날 이 사마리아인이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주면서 내가 급히 갈 일이 있는데 이 사람을 잘 돌봐주십시오. 내가
부족하면 다시 돌아오는 길에 초과된 비용을 지불하겠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가버린 게 아니라 다시 돌아와서 돈이 더 들면 돈을 내가 더 지불할 테니까 이 사람을 잘 돌봐달라는, 정말 말 그대로 선하고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입니다. 익숙하지요? 이거 모르는 분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보니까 여러분 없는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 익숙한 이야기인데 이것을 조금만 달리 생각해 보면은 상당히 이 이야기는 불편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불편하게 해드릴게요. 용서하면서 들으세요. 여러분이 어둑해진 저녁에 혼자 길을 가다가 한 쓰러진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밤인데 혼자. 얼마나 무서워요. 딱 보니까 막 쓰러진 사람한테 피가 막 낭자해 있고, 이 사람이 죽었는지. 여러분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무도 없는데. 119 신고한 이분들은 그래도 정신이 있는 분들이야. 진짜로. 뭐 그 상황에 저도 이제 닥쳐보진 않았지만 얼마나 무서워요, 혼자. 그래서 사람은 소리치고 그 자리에서 도망칠 사람이 저는 적지 않다고 봅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겁이 많아가지고. 근데 저는 이거를 이 사람이 용기가 없고 나쁘다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게,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를 지키려고 합니다. 황문희 집사님은 용감해가지고는 그냥 바로 119 전화하겠지만, 생각해 보세요. 이 밤에 나 혼자 있는데 이 사람을 이게 그 강도가, 이 사람을 죽이려 했던 강도가 이 자리에 여전히 있을 줄 모르고 그 다음 희생자가 내가 될 수 있는데, 사람은 본능적으로 그 자리를 빨리 도망치고 싶은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리고 좀 어느 정도 도망치다가 좀 정신이 있는 사람들은 그때서야 전화를 119 해가지고 놀라게 여기 사람이 쓰러져 있습니다 라고 전화를 하겠죠. 예수님 시대와 오늘과 동일하게 생각할 수 없겠지만, 혹시 여러분 중에 길을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났을 때에 사마리아인처럼 행동하시는 분이 있을까요? 죽어가는 혹은 죽은 것 같은 사람 가까이 가가지고 응급처치하고 그 사람을 업어서 병원에 가가지고 의사한테 내가 이 사람 보호자가 될 테니까 빨리 수술하라고, 내가 치료비는 다 낼 테니까 부족한 거는 내가 융자까지 받아가지고 도와줄 테니까 빨리 이 사람 살리라고 하실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 불편하죠?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양 목사 당신은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을 가진 분도 두 분 있는 것 같은데, 제 경험을 하나 소개할게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에 이제 그 공부가 좀 덜 끝난 상태에서 이제 임목회를 하다 보니까 한 4달 동안을 주말마다 이제 통학을 하게 돼. 통학을 해야 하는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그 거리가 350마일 계산을 해보니까 560km야. 그러니까 금요일 날 차를 수업 끝나면은 이제 아내랑 제 딸을 데리고 짐을 싸가지고 560km를 달려서 두 밤 자고 이제 주일날 사역 끝나고 오후에 다시 가족을 데리고 이제 학교 기숙사로 560km를 다시 돌아오는 거를 4달 동안 했습니다. 여러분이 감이 없는데 560km는요 광양에서 서울까지가 330km예요. 직선거리가 아니라 도로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보면 개성보다 더 먼 것 같아요. 제가 보면 광양에서 북한까지 가야 돼. 그 매주 한 4달을 했어요. 어느 날
사역을 마치고 이제 학교 기숙사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비가 막 억수로 막 정말 무섭게 내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미국의 고속도로 하이웨이는 그냥 뭐 100km 정도가 아주 반듯하게 가죠. 그래서 뭐 비가 와도 그냥 쭉 막 이렇게 막 엑셀을 밟으면서 가고 있는데 어느 지점에 공사 지점에 있었는데요. 거기 길이 좀 좁아지는 부분이었거든. 매일 다니는 길이라서, 매일은 아니지만 매주 다니는 길이라서 그 익숙해서. 근데 우리가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이게 뭐가 보이는 거 시커먼 게. 근데 이게 비가 너무 많이 오면 잘 안 보이잖아요. 가까이 오니까 빗길에 미끄러진 자동차더라고요. 근데 고속도로 한복판에 제가 가는 길에 얼마나 운전하신 분도 이 상황이 위험한지 아실 거예요. 비가 오고 고속도로에 차가 이 사고 난 차량이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정말 0.1초. 야, 이거 운전 잘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싹 해가지고 정말 부딪혀 보냈는데 정말 제가 탁 해가지고 하나님이 보호하사 부딪히지 않고 착 피해서 아내랑 제 딸은 그것도 모르고 막 전 나름 막 지금 위기. 그래서 제 스스로 야, 운전 잘했다. 야, 큰일 날 뻔했네. 그래서 제 마음을 이제 놀란 가슴을 이제 쓸어내리고 있을 때 순간 한참 가다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탁 틀리면서 그 찰나의 순간에 그 사고 난 차량을 딱 보니까 정확히 기억해요. 남자 흑인이 피 흘렸어요. 근데 제가 제 자신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제 가족까지 그러니까 피하고 간 다음에 보니까 사람이 쓰러져 있고 다쳐 있네. 그리고 내가 처음 목격자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그 순간 깨닫게 된 거예요. 비는 오지. 야, 이거 어떡하냐? 이게 고속도로라서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이거 119에 전화가지고 이거 영어로 얘기하는데 이거 어딘지 알고 내가 이거. 그래서 제가 스스로 죄송합니다. 제가 스스로 타협을 했어요. 이거 다시 돌아가는 건 위험해. 비도 너무 많은데 나 미국 사람도 아니고 이 지역에 사는 사람도 아니고 누가 또 보겠지 라고 제가 돌아왔어요. 저는 사마리아인 비유에 나온 영락없는 제사장과 레위였어요. 그것도 교회 예배 드리고 가는 길이었잖아요. 끝나고 저는 제사장과 레위였어요. 제가 부끄러운 이야기를 드렸지만 누군가 위기에 빠졌을 때에 그 사람을 구해주고 신속하게 정확하게 돕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더군다나 전혀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위험을 감수한다는 것, 내 돈과 시간을 들이면서 이 사람을 내가 도와줘야 한다는 것이 현실에서는 어렵구나 라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율법 교사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다음과 같이 물어요. 이 세 사람 중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누가 이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묻죠. 당연히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사마리아인이지요. 그러자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합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 무슨 말이에요? 제사장과 레위처럼 하지 말고 사마리아인처럼 행동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사법의 문제가 뭐냐? 선택적 정의, 이런 말 많이 듣죠. 선택적 정의. 여기는 내가 마음에 안 드니까 수사하고, 이거는 내가 아는 거니까 수사 안 하고, 이 선택적 정의, 이게 사법의 가장 큰 문제잖아요.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문제 여러 가지 있겠지만 뭐 저를 포함해서 선택적 은혜, 성경을 읽을 때에 은혜 되는 말씀만 탁 꼬집어 가지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요새시오.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할렐루야. 그래, 어려우면 하나님께 아뢰야지. 하나님이 나에게 도움이 되시니까. 이런 좋은 말씀만 선택적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제사장과 레위인과 같지 말고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행동하라는 주님의 말씀, 그는 우리는 마음을 불편하게 해요. 불편하게 한 건 어떻게 해야 돼요? 피하는 게 좋죠.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사실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의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여러분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나니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느니라. 저와 여러분의 이기적인 마음, 욕망 가득한 마음, 그것이 말씀 앞에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선택적 은혜를 취하는 우리의 마음, 그것이 주님 앞에 감출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낱낱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속마음도 낱낱이 아시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는데, 내가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행동하는 걸 아실 텐데 사마리아인처럼 살라고 하니 주님은 나의 믿음의 수준을 너무 높이 평가한 것인가? 내가 과연 그렇게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살 수 있을까? 하나님, 저는 고속도로에서 사고 난 차량 도와주지 않은, 무서워서 나 살려고, 내 가족 살리려고 피해서 도망가고, 그때 그 순간 사고 안 당한 게 얼마나 다행인가 가슴 쓸어내렸던 그러한 쫄보 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은 어떻게 나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삶을 살라고 하는가? 고민이 들었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읽었던 책이, 제가 우리 동네 연구소 2일 독서에서 읽은 책인데요,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라는 제목의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 전 이 책을 읽다가 이 고민에 대한 답을 좀 어느 정도 찾게 되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많은 유대인들이 수용소에 끌려가고 가스실에서 죽어갔죠. 근데 적지 않은 유럽인들, 독일인뿐만 아니라 유럽인들이 자기의 생명을 걸고 그 유대인들을 살려줬던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발각이 되면, 독일군에게 발각이 되면 나도 수용소에 끌려갈 수도 있고, 내 목숨이 위태하고 내 가족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을 다락방에 숨겨두고 먹을 것을 주고 그들을 탈출시키는 일에 동조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전쟁이 끝나고 이제 유대인들을 살려주었던 그 사람들을 어떤 사람이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 이 사람은 타고날 때부터 용감하고 뭔가 정의롭고, 그래서 조사를 했어요. 그 사람들 인터뷰하고, 근데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타고날 때부터 정의롭고 용기 있고 또 뭔가 지식이 많고 또는 화이트 칼라, 블루 칼라, 어떤 특정한 직업 그런 것이 있으리라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마음속으로 가능하면은 좀
그 공통점이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어요.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도 있었지만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무신론자들 가운데서도 그런 일을 행한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공통점이 아니라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그게 뭔가? 이전에 유대인들 가운데 친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 과거에 직장 동료 가운데에서 유대인 친구가 있었다거나 과거에 유대인 친구로부터 도움을 받았거나 가족 가운데에 유대인이 있었던 사람들은 뭐 다는 아니지만 이런 용감한 행동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또 다른 가지 하나 얘기해 볼게요. 제가 그 미국에 있을 때 학교 학생 가운데 그 동성애자가 있었어요.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전 개인적으로 오해할까봐 동성애를 좀 성경적이지 않고 좀 지지하지 않습니다. 반대합니다. 근데 동성애자하고 이제 이렇게 해보니까 상당히 똑똑하더라고요. 따뜻하고. 그래서 내가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아, 동성애가 괜찮다라는 생각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저 사람도 사람이네. 당연히 사람이죠. 우리가 피부 색깔이 다르고 종교가 다르고 심지어 동성연애자라고 해도 그 사람은 사람이에요. 그것이 죄가 내가 뭐 정죄하다는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에요.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대합니까? 사람은 사람으로 대해야 돼요. 제가 그 경험이 있어가지고 동성애자에 대해서 이 죽일 놈이라는 생각보다는 그래도 주님 안에서 돌봐줘야 할 사람들, 사랑해야 할 대상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제가 왜 이 생각이 바뀌었냐면 왜 그래요? 그런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접촉점을 가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것이란 타고날 때부터 사랑이 많고 정의롭고 용감하고 연민이 많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행동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저 사람도 나와 같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이구나. 그 고통이 나의 고통처럼 느껴지고 저 사람과 나와 관계가 없는 게 아니라 연결이 되어 있구나 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고속도로에서 사고 난 차량을 제가 지나쳤던 이유는 그 사람이 나와 별 상관이 없다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한국 사람이고 난 코리안, 저 사람은 미국 사람, 나 영어 잘 못해, 멀게 느껴진 거예요. 그런데 만약 한국이었다면 모르겠어요. 저는 좀 다르게 행동했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그 사람이 만약 내가 아는 사람이었다면 위험하더라도 돌아갔겠죠.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강도를 만나 쓰러져 죽어간 사람이 만약 내 아들이었다면, 내 딸이었다면, 내 남편이었다면 어떻게 보고만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살려야죠. 위험해도 살려야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왜 위험한데 다시 돌아가서 살립니까? 왜요? 남편이 미우면 그냥 나버려두면 그냥 죽을 때 근데 나버려두면 죽겠다 생각하고 그게 아니죠. 저 사람과 내가 뭐예요? 관련이 있다. 내 가족이다. 저 사람의 고통이 내 고통처럼 느껴지는 것, 이어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사마리아는 왜 그 사람을 도와줬을까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는 사람이었나 보다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은 이 사람이 고통당할 때 마치 내가 고통당하는 것처럼 느껴진 거예요. 이 사람이 사람인데
나도 언젠가 이런 고통이 닥쳤을 때 누군가 나를 도와줘야 하는데 내가 그 사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은 사랑이 많아집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은 불쌍하게 보입니다. 근데 그것이 내 가족,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의 지경이 넓어지고 깊어지고 확장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은 너와 내가 달라가 아니라 너와 내가 비슷한 게 있어. 너와 내가 다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어진 존재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누군가를 불쌍히 여긴 것은 사실은 나를 불쌍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들이 군대 갔을 때 이런 경험 있지 않아요? 이 군복만 입은 사람만 봐도 군대가 내 아들처럼 보여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 어머니도 제가 군대 가 있을 때 분명히 내 아들이 군대에 있지만 지나간 나와 닮지 않은 그 군인만 봐도 내 아들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적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한번 실천해 보도록 노력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현실적으로 목사님, 아유 그렇지 뭐 말도 그렇지 어떻게 저 살기도 팍팍한데 어떻게 또 이렇게 말씀대로 삽니까? 누구에게 뭐 관심을 기울이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사실 불가능하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 부끄러운 경험을 들춰서 말씀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다정한 것이 살아남습니다. 강한 존재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따뜻하고 다정하고 나 혼자가 아닌 누군가를 돕는 사람이 또 행복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함께 도생입니다. 세상에서는 각자 도생을 말합니다. 각자가 알아서 살 길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각자 도생은 함께 도생보다 생존 확률이 낮아요. 누군가를 돕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요롭게 만들고 우리의 생존 확률이 높아집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2022년을 우리가 앞두고 있는데 살기가 팍팍하고 힘든 상황일지라도 각자 도생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사는 방안을 고민하고 몸부림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기가 힘든 게 아니라 사실 거기에 우리에게 살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살 길을 보여주신 하나님, 힘들고 어렵지만 저와 여러분이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선택적으로 은혜로운 말씀을 찾아 읽을 것이 아니라 모든 말씀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임을 깨닫고 불편하지만 그 말씀대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기적으로 나 혼자 사는 것이 더 나를 부하게 만들고 더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에게 다정하고 서로에게 협력하고 서로를 도울 때에 그것이 더욱더 행복이 넘치는 길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그리스도의 길임을 깨닫고 2022년 하나님 더 많은 사람들을 돕고 협력하고 사랑하는 일에 우리 자신을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특별히 몸이 연약한 자들, 또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자들,
주님의 치료하심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는 자들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큰 소리로 기도하지 못하더라도 간절함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이 수요 기도회를 통하여서 치유와 회복과 주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각자 도생이 아닌 함께 살기를 원하고 함께 생명의 길을 걷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광양대강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